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몸이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말이 잠이 부족해서 올림픽 끝나고 한국 가면 잠을 좀 실컷 자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쉼을 얻는 것이다. 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위해서는 잠을 자거나 또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 이리저리 뒹굴고 있다든지, 여행을 가도 정말 다 잊어버리고, 집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돈이고 다 잊어버리고 여행 가서 푹 쉬었다 오는 것이 여러분이 지친 사람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은요, 누가 온다 그러면 엄청 귀찮아하고 또 부담스러워요. 오면 어떻게 할까? 온다고는 하는데 못 오게도 못하고, 아이고 어떤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시는데, 그 길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길이 많이 있어요. 때로 그 길이 아주 험악하고 위험한 길도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은 아주 넓은 길, 또 반대로 아주 좁은 길, 어떤 길은 반듯한 길도 있고, 어떤 길은 꼬불꼬불 산 넘고 산 넘어 먼 길이 이렇게 생겼대하게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늘에도 길이 있어서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 아무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이탈하면 여러분 안 돼요. 길 따라서 가야 되고,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아닌 도로는 농사지를 다니는 농로길도 있고, 자전거 길도 따로 있다. 자전거. 이 길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항로라는 길이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세월호 같이 그렇게 뒤집히고 큰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 중요한데, 그 중에 많은 길 중에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다 같이 하셨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 예수 인도하신다. 왜? 예수님이 내게 뭔데?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살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돈으로도 살아보고, 멋부리고도 살아보고, 연애하면서도 살아보고, 공부하면서도 살아보고, 악착같이 살아봐도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절에도 다녀보고 밥도 차려다보고 다 하다가 이제 결국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못 찾는 사람도 있어. 아직도 저 제약상의 상에서 세상 거에 좋다고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나쁜 짓 하는 걸 못 끊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옆에서 말한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놓는 이 새 길, 이 길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생명길이요. 또 이 길은 뭐냐? 장차 영생의 길, 영원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권유로 교회 다니라, 교회 가라, 빨리 나가라, 가려고 교회 문 앞까지 왔다도 못 들어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교회에 들어가? 나 못 갈 것 같아. 교회 다 왔다가도 도망가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다 왔다가도. 왜? 겁나가도 아직도 난 죄인인데. 근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책 들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신 까닭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아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5대 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면서 내게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교회 안 다니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고집을 부리고 집에서 막 싸우고 짜증내고 울면서 교회 안 가기 싫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요.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냐?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래 제사를 제사장만 지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죄를 사하려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쑥 내려온 게 뭐였습니까? 인간의 허물을 가리려고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속죄하려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양을 잡아. 그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돈 들어가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맑은 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거의 세례를 99% 세례를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배를 타려면 반드시 표를 끊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의 티켓, 천국의 표가 바로 뭐냐?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 믿음의 길을 꽉 붙들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찌 여러분 괴로운 일이 없어요? 어찌 아픔이 없어요? 어찌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어찌 여러 가지 고통이 없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 누구하고 의논하겠어요? 누구한테 말해요? 나이 먹은 친정 부모한테 말해보세요. 애가 다 잠만 못 자고 날마다 걱정하고 울까봐 무서워서 엄마 나 돈 갖고 성 가서 엄마 나 지금 어디 아파,
어떻게 그 말을 다 할 수 있냐 말이요. 자식한테 말해보세요. 예? 병원 가지 안 가면서 그래 오히려 성질이나 내고 귀찮다는 식으로 말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 모든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분 세상 일 만사의 모든 문제, 아까 앞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말해.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끼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서로 옆에 사람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 옆에 사람을 좀 잠깐 고개 돌려서 마음 신경 써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른도 누가 여러분 칭찬해 주면 좋고요, 애기들도 공부하는 놈들도 어이 잘한다, 좀만 더 잘하면 1등 나겠네, 아이고 똑똑해, 이 말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 많이 받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칭찬하는 것인데, 칭찬에는 뭐가 춤추더라? 고래도 춤추더라 그랬어요. 심지어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이 칭찬해 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신문 기자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을 날마다 막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주일 낮, 주일 오후 1년 내 거의 안 받고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오전 오후 다 참석해. 그 1년에 내가 100번 교회를 가서 30년 다녀서 3,000번이나 교회를 갔는데 아직까지 나는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아. 목사가 설교하면 맨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서 그 설교가 그 설교다, 예? 라고 자기가 신문 기자인데 신문에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놨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 신문을 보고 신문사에다가 자기가 그 글에 대한 반박의 글을 써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서 보냈냐? 나는 결혼한 지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아내가 나를 밥 차려준 것이 32,000번 밥을 차려줘서 먹었는데 그 식사가 거의 99%가 흰밥 먹었고 반찬은 거의 10가지 안에서 뭐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김치, 어쩌다 뭐 고기 뭐 이렇게 해서 밥을 지금 매일 먹었는데 그 밥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회사도 못 다니고 영양실조 걸려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맛있었다고 특별히 기억난 거 없고 하여간에 그 밥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기자에게 당신이 지금도 30년 됐는데도 교회가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은혜 못 받았으면 아마 1년도 못 다니고 말았을 것이다. 30년 다닐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성경 말씀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저 요한계시록 끝까지 봐보세요. 거의 뭐 그 이야기가 또 뒤에 창세기 있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또 써져 있고 저 뭐 누가복음에도 또 거기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써져 있고 거기에도 다윗 얘기가 써져 있고 뭐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예? 오늘 한 설교를 다음에는 절대 하지 말란 법이 여러분 헌법 몇 조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교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매일 우리가 이왕이면 성경에서 설교한 사람이 여러분 남 흉보세요, 거짓말하세요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늘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나쁘냐 말이에요. 100번 들어도 감사하고 1000번을 들어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예배를 등한히. 더구나 코로나로 모이기 어렵다는 핑계로 텔레비에 지금 교회 10%만 가라 20%만 가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는 것을 게을리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성경 25절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 누구라고 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뭐한데 뭐요? 유튜브에도 설교 많이 나오잖아. 김준영 목사보다 더 잘한 장경동 목사 설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명절에는 뭐 달라 집에 가고 집에는 뭐 달라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암돼서 자고 암돼서 먹지.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데,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여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한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더 크게 더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말, 저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막 막말하고 심지어는 악담을 얼마나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라 하고 입에다 뭐 씌워버렸어요? 마스크를 씌워버렸어.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은요 이상한 해괴망측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마스크 안 쓰면은요 벌금 물린다 안 물린다? 벌금 10만 원 물린다고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야 돼. 마스크를. 이게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연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절대 마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버렸을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또 옆에 사람 꼬집고 또 치고 막 그럴까 봐서 1m 이상 거리 두라 두지 마라. 거리 두라 또 4인 이상 가까이 하라. 밥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도 마라. 요즘엔 그러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어디 가서 내렸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사진 찍어버려. 왜? 거기서 몇십 명 막 나오니까. 식당에 가도요 큰 차로 가면 식당이 막 무서워해. 큰 차로 가면. 왜? 누가 신고하면 자기도 벌금 수백만 원 무니까 작은 차로 오고, 차를 나눠서 작은 차로 들어오고 썬팅된 차로 오라 이렇게 막. 무서워서. 세상 이게 뭔 일이요, 뭔 일. 그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짓고 이 손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은 어디 가든지 딱 손에다가 소독하라 하지 마라. 소독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 또 손을 비누칠해서 손을 잘, 잠깐이 아니고 30초 이상 손을 씻어라. 얼마나 우리 손이 더러면 그렇게 손에다 소독하고 손 씻으라 이러겠어요. 그뿐이어요, 이웃 간에 서로 얼마나 사랑이 없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은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악수도 못하게 악수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주먹을 대고 이렇게 악수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주먹 대는 것도요 어른한테 주먹 대기가 참 미안하더라고. 주먹으로 이렇게. 이게 뭔 짓거리요 세상 어른한테.
그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열받고 살면 열 체크해라 안 해라? 열 체크. 아까도 공무원이 내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대중교회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마스크도 다 쓰고 들어오고 또 열 체크도 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온도 열 몇 도인가 다 적고, 본래는 저기다가 우리 사는 지역만 목포, 무안, 서울 지역만 써도 되는데 그럼 일일이 뒤로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제가 거기 의회를 바꿔놨어. 이름 그냥 써놓으면 전화번호 안 적어도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처음 오신 분만 핸드폰 적고 그 애는 우리는 이름만 적어도 나한테 우리 주소록에 여러분 핸드폰이 다 있어. 그러니까 번거롭게 가려면 언제 다 하겠어요. 글자 세자 이름 쓴 게 쉬운지 핸드폰 번호 하려면 자기 핸드폰 번호도 잘 안 외워진 사람도 있어. 안 그래요? 맞습니까? 자기 핸드폰 번호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하나님이 보세요. 열 체크해가지고 열받은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열받은 사람은 기차 타는데도 방송하더라고. 열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열 체크하다가 37.5도 이상은 기차 못 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받은 사람은 기차도 탈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후에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고 이 손으로도 절대 못된 짓,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정말 열 안 받게, 열 안 받은 일 여러분 하려고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유롭게 나가고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여러분 스킨십 서로 우리가 포옹도 할 수가 있고 서로 손잡고 악수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거리두기 하라. 이게 얼마나 참 언제 이런 거 해봤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하루빨리 우리는 이 코로나 없는 세상 살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우리가 이제 결코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격려하고 정말 칭찬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